4장 25절부터 4장 39절까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장 25절부터 4장 25절부터 4장 39절까지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들으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가족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를 지속에 걸어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법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너희오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이 예수께 와서 이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되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믿느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주신 줄 아니니라 하였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반갑습니다. 더워지니까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날씨가 좀 더 훨씬 더 좀 시원해졌어요? 네. 그래요? 이번 주가 시원해졌대. 시원해졌고 저는 지난주에 뜻하지 않게 갑자기 그 장례식이 일어나가지고 생겨가지고 저희 순천 여수까지 가게 됐는데 여수까지 가게 될 그 코스를 곧바로 가면 되는데 엉뚱하게 한 분이 코스를 전국에다 잡아가지고 포항으로 갔다가 또 여수 갔다가 그 다음에 또 전라북도로 갔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코스를 보니까요 이쪽 그 대한민국 외곽쪽 바닷가 쪽으로 빙 이렇게 횡단해서 돌아왔어요. 서울까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제 목적지는 여수까지 곧바로 가면 되는데 갑자기 우리 김 목사님이 저기 포항도 가고 갔다가 또 오는 길에 저쪽 또 전라북도 또 들려야 된다고 해서 혼자 또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해서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같으면 지금 혼자 곧바로 이렇게 쭉 직선으로 갔다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어떻게 일단은 그날 끝나고 6시 막차로 저는 여수까지 가가지고 올라오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산을 미련해가지고 계산을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목사님도 계산을 못하고 저도 계산을 못하고 해가지고는 포항까지 쳐보니까 4시간 한 20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9시에 출발해가지고 이제 한 12시, 1시 안에 도착하겠다. 그리고 나서 뭐 거기서 일 보고 1시간 정도 지체하다가 또 시간 되면은 또 다시 여수로 갔다가 여수로 가고 저는 이제 여기서 KTX 차표를 끊었어요. 6시 58분 차를 끊고 이렇게 갔었는데 그래서 이제 끝나면 다 하고 나서 이제 KTX 타고 올라오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포항 가서 도착하니까 2시 반이 됐어요. 하고 나니까 4시 정도 돼가지고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4시에 거기서 이제 포항에서 여수까지 치니까 4시간 10분이 걸려요. 10분이. 그러니까 이거 택도 없는 시간이 계산한 거예요. 원래는 한 2시간 반 정도 계산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결국에는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서 자고 그 다음날은 또 어제는 또 저쪽 전라북도까지 갔죠. 또 그날 또 자고 나니까 혼자 달랑 올라오기도 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어쩔 수 없이 또 마지막 코스까지 이렇게 걸렸습니다. 하면서 생각한 게 물론 이제 각자가 이제 한 목적지를 잡기는 했었지만 지금 좀 끌려가는 마음들이 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같으면 제가 갔다 오고 싶으면 갔다 와야 되겠다 생각했었는데 가면서 또 상당히 좀 마음의 부담이나 좀 힘듦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마음속에서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 코스들을 같이 또 인도하셨구나 생각이 들어서 끌려다니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좀 피곤치 않게 상당히 많은 거리를 진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면서 끌려다니는 게 좋아. 예, 안 피곤하고. 예, 그래서 또 제가 또 다니면서 운전을 또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운전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왔었는데 그렇게 왔는데도 전혀 피곤한 것이 없고 또 다니면서 또 같이 이렇게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오랜만에 많은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또 순천 가서도 또 가면서 순천에 있는 박재민 목사님 댁에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많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목사님 댁에 많은 사람들이 자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오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고 또 식사도 집을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갑작스레 간다는 얘기도 없이 갑작스레 밤에 달랑 가가지고 저희는 어디 찜질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을 했는데 문현 목사님이 여수에 순천에 연락을 해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서 주무시기를 좀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숙소에 밤 9시, 10시 정도에 도착했으니까 그것도 갑자기 연락해가지고 상당히 또 여름 손님들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주 기쁨으로 하고 또 가니까 또 우리만 있는 게 다른 분도 이렇게 몇 사람 와 있고 그래서 그 집을 오픈하고 그리고 또 아침에 또 숙소를 하고 또 잠도 또 남의 안방 차지해가지고 또 우리가 그렇게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하면서 교제도 하고 또 그래서 오죽교회를 좀 이렇게 깊이 볼 수 있는 시간들도 되었었고 또 형제자매들 교제를 통해서도 오죽교회 안에 성장에 관한 성장통들을 또 우리가 또 같이 또 보면서 나누기도 했고 물론 사실 보면 성장에 관한 과정에 있어서 보면은 사실 단순하게 그냥 어떤 통증 없이 성장하는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생명 자체가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애들이 다 이렇게 커가고 자라고 보면 아무 이상 없이 밖에서 보면 이렇게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이상 없이 자란 것 같은데 실제로 기르다 보면 많은 성장통을 겪으면서 자라잖아요. 아픔도 겪기도 하고 또 어려움들을 겪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동일하게 유기체된 교회 안에서도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성장통들이 다 있어요. 그 성장통이 있어야지만 진정으로 진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그렇게 자라가는 것들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무너뜨리거나 또 그것이 후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더 큰 성장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성장의 어떤 과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을 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단순하게 정말 그 안에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완전하게 봐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변화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상대방이 아니라 그리고 형제 지체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고 깨어지고 죽는 어떤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춰준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지고 죽어지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도 죽고 형제도 죽었다.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완전케 하셨다. 그 어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생명의 어떤 성장을 위한 아름다운 진통들이 그래도 있다는 것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또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교회가 더 건강하게 우주교회가 확장되고 세워져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김영주 사모님이 놀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가까이 밤중에 와서 보니까 어떻게 여기를 올 생각을 했냐고 했어요. 이럴 때 한번 와보는 거지 언제 와보겠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 이제 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배에 대한 말씀까지도 계속해서 이제 그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하니까 그 남편이 없다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여기서 남편이 없다라고 했는데 옳도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18절에서는 남편이 없다는 내 말이 참되도다, 진리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다, 옳다, 진리다, 알레데이.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거짓말이나 그리고 예수님께 숨기려 했던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여인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받아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받아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돌을 던지고 우리는 심지어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온갖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사실이 있는 그대로 갖다가 고발하고 까발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정말 모든 사람을 다 받아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것마저도 다 받아주고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이 말을 했던 말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다시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네가 야 거짓말했다. 네가 이렇게 왜 거짓말하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 거짓말을 통해서 그것이 옳구나.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받아줌의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야 했던 그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던 그 여인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으면 사실 율법은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갖다가 그대로 받아주고 오히려 그 여인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죄가 없다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보게 하고 그래서
자, 내가 어떤 자인가를 내 안에 있는 중심성들을 보게 하면서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를 놓게 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 자체를 다 완전히 받아주고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람이든 접근하고 다가갔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사람들 받을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받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자신 안에 모든 사람들 다 담고 모든 사람들의 옛사람을 다 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수님께 그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체로 십자가 안에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가 얘기를 하고 나니까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배 얘기할 때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예배가 이 산이 아니고 저 산이 아니고 장소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 예배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고 성령과 진리로 그렇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실제가 되는 삶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인데 그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 모든 사람을 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해서 그게 대해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그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인에게 얘기했던 것은 네가 바로 예배를 말하고 있고 기다렸던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조차도 오시려고 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 여인이 받아들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에 대해서 19절에서 먼저 내가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선지자에서 이제는 진정으로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고 그리고 그가 기다렸고 또 오리라고 했던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남편으로 만난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눈이 뜨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여자가 이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9절에도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서 물동이를 버리고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동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할 때 29절에 보면은 나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내게 말한 사람에게 와보라. 자 와보라. 이 와보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서 자기 살던 동네에 가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고 상당히 단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 또 전도하라고 많이 하지만 사실 전도할 때 많은 그 전도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고구마 전도법, 그 다음에 또 무슨 전도법 있죠? 뭐 진돗개 전도법도 있고 그러잖아요. 박병선 그 장로님 진돗개 전도법 한번 물면 절대 안 논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진돗개 전도법이에요. 울면 절대 놔주면 안 돼. 끝까지 살이 떨어지는 한 있어도.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전도할 때 그 주한 장로교회에서 전도를 참 많이 했었어요. 그 김광자 집사인가 권사인가 이전에 원사님이었을 거예요. 김정 누구였는데 그분이 뭐 몇천 명을 전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 나경일 목사님도 저도 이제 예전에 한번 그 부흥회 와가지고 그분이 부흥회하는 말씀을 제가 옛날 광주에 있을 때 한번 처음으로 한번 들었었는데 그분 간증 중에서 이제 부흥회할 때 오면서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면서 비행기에서도 전도하면서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교회가 이제 전도가 많이 붐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전도하는 이유가 단순하게 목사님이 어떤 다른 영성도 있고 설교를 잘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그때 들은 생각으로는 이 목사님도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부흥사가 부흥 집회 오면서 비행기에 앉아갖고 전도를 할 정도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제1 우선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전도했던 분이 몇만 명 전도, 몇만 명은 좀 사실 안 맞는 것 같고 몇천 명 이상을 전도했던 분이 있는데 그 전도왕이라 해가지고 상당히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법들이 많이 있지만은 진정한 전도가 어떻게 보면 여기 보니까 와보라는 전도도 있어요. 네, 와보라 전도 들어봤죠? 네, 와보라. 그냥 무조건 오라고. 네, 무조건 오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디서 나온다면 이 사마리아 여인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 전도법인데 사실 전도라는 것이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뭐 와서 초청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법은 전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복음을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단순하게 내가 만난 예수를 갖다 그대로 내가 만났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끝난 거잖아요.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 안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전해주니까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막 그 동네 전체가 다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여인에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에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 오더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하시면은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신 전도죠. 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말로 하는 전도도 있지만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그래서 내 목마름과 배고픔들이 가람들이 해결받고 그 가람을 해결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장 강력하고 가장 좋은 전도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도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이 실제가 되고 나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 내 옛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고 내 옛사람에 대해서 많은 막힘이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오해했던 사람마저도 내 안에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간다면 보여진다면 그 사람들은 그 생수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맛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자연히 끌려오게 될 수 있는 것이 이 전도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도 그렇죠. 이 복음이 지금 계속 증거되고 있지만 사실 가서 전하는 것보다도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한 사람 데리고 오려면요 절대 안 끌려와요. 그런데 이 끌려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야지만이 올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그 안에 갈급함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오지 마라고 해도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이돌 같은 것들 이렇게 오면은요, 얘들이 가는 것 보면요, 그렇게 못 오게 해도 막아도요, 막을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아이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가성 여인처럼 많은 여성 남자를 만났어도 만족이 되지 않고 인생의 가람들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많은 밭에 휘어서 완전히 추수 알곡이 되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지금 그런 추수밭이 어떻게 보면은 신천지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어디가 추수밭인 줄 알아요? 교회. 그렇죠. 네. 왜냐하면 다 이거는 뭐 자기들이 추수해요. 네, 그게 전략이에요. 그래서 추수꾼들이 누구냐면 교회 가서 일반 교회 보내가지고 일반 교회에서 잘 훈련시켜 놓고 잘 준비시켜 놨는데 완전 율법으로 철저하게 훈련시켜 놓은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와서 추수해 간다는 거죠. 그게 추수꾼들 전략.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에는 어떤 것도 있었냐면 산옮기기 작전이 있었어요. 산옮기기 작전이 있었는데 그 작전이 어떤 거냐면요. 완전히 훈련을 잘 시킨 사람들을 갖다가 심지어 목회자까지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교회에 보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을 보내요. 보내면은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해요. 신천지에서 오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갑니다. 특징이 뭐냐면요. 그 교회에서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목회자한테 잘 보이고 목회자하고 또 친해지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일반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인정받고 더 열심히 교인들한테 인정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뭘 하겠냐면요.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과는 또 별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목사님과 분리를 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세력이 얻어지면요. 여기 있는 원래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 교회를 갖다가 완전 통째로 삼키는 것이 바로 이제 추수꾼들이 전략이었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그런 방법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익어져 있는 밭이 물론 교회 바깥에도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준비를 해오고 또 정말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도 보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율법 안에서 완전히 익어져 있어요. 정말 이렇게 딱 따면 될 정도로 그렇죠. 그냥 거두면 돼요. 더 이상 손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도 보면은 가라사대 이제 31절 보니까 31절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수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아직도 넉 달이 지나야지만이 추수할 때가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지금은 그 추수 때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되겠죠.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미 추수하게 되었도다. 다 익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적 추수의 때는 우리가 말세에 대해서 추수 때가 온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가 가장 좋은 추수의 때고 현재가 가장 준비된 추수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라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갈증이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율법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지만은 그 안에서 율법 아래서 만족이 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끝나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세상으로 많은 지식을 추구하고 많은 또 자기 어떤 중심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은 인생의 문제 가람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족이 없어요. 인생에 안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계속해서 광야에서 방황하듯이 우리가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 안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안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또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방황을 하는 사람도 있죠. 이것이 바로 이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있는데 그래서 36절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래서 이 영생에 이르는 열매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정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 자체가 실제가 되고, 그래서 그 삶으로 이전에는 정말 살아왔던 그 삶에서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했던 모든 삶들이 끝이 나고 이제는 나는 할 수 없고 정말 내 안에 사신 예수가 내 생명이 되셔서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을 알아지고 경험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열매, 이 생명의 열매를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나눔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서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모여지면 이 생명에 대한 그 나눔들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 생명이 계속해서 번식하고 확장돼 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생명으로 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뿌려놓으시고 또 우리는 거두기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모은다. 그러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다 받았어. 그리고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했는데, 35절에서 이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 추수를 누가 하는 거냐면 비록 거두는 자가 추수를 하게 되지만은 이미 그 뿌리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뿌리는 자가 뿌리고 그리고 거두는 자는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추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뿌려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고 우리가 거두는 것이고,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고 거두는 것은 우리가 거두는 것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에도 보면은 37절이니까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전도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오고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사실 우리가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거두는 추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시편에도 얘기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그단을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그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는 말씀도 있지만, 항상 그 말씀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씨를 열심히 뿌린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씨를 뿌리는 주체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는데, 사실 이 씨는 절대 생명은 하나님이 뿌리지 않으면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생명이 없어. 우리에게는 이 생명을 뿌릴 수 있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다, 이게 빨간색인데요, 한 사람이 심고 있는데 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죠. 빨간색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거둔다, 이 거둔다는 것도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거두죠. 그리고 38절에서는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력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심고 뿌리는 노력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고 영혼이 돌아오고 추수를 하지만은 그러나 이 영혼이 열매 맺을 때까지 거두는 일이 있기 전에 거둘 수 있도록 추수할 수 있도록 심는 이가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로 우리가 거두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힘이나 우리 자원이나 우리 노력으로 그것을 갖다가 뿌려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거저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 추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사실 노력을 해서 되어질 것은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이 보내셔야 되고, 하나님이 심으신 영혼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영혼들, 그래서 휘어져서 완전히 거둘 수 있을 때까지 다 익어버린 그 열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또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 모든 구원의 일을, 열매 맺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일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참여하는 것입니까? 은혜로, 안식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 내가 좀 했으면 그래 내가 좀 했네요 라고 청년할 수 있을 텐데 그럴 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중간중간에 싹처럼 비슷한 것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것을 갖다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 이 노력. 그래서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이 거저주신 우리의 선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하루의 삶이 보면 이 기도에도 나왔지만은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모든 것이 다 선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려가면서도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딱 처음에는 계산이 많이 되더라고요. 계산이 되면서 야 이게 내가 하루 이틀을 갖다 잘못하면 이게 좀 내게 되네. 그런 계산도 하게 됐는데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건 하루하루 그냥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다 생각이 마음이 좀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뜻 가운데 인도하신 일들은 크고 중요한 일뿐만 아니라 적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뜻이 하나님 뜻이 있다면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드니까 일단 마음 자체가 너무 가벼워져요. 평안해지고 그러면서 한 바퀴를 지금 놀러 다니듯이 다닐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것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도 그러므로 해서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그리고 상황들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그 형제 자매를 기뻐하면서 함께 만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예배고 신령과 드리는 진정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겠는가.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예배에서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종하고 아들하고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노력하는 거 하느냐 안 하는 차이잖아요. 종은 사실 우리가 종살이를 안 해봤지만 교회 안에서는 또 해봤잖아요. 그래서 종들은 사실 보면 자기 주권이 없는 것이죠. 자기가 무엇보다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종은 노력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하는데 아들은 사실 보면 아버지 것을 상속받아서 누리는 것 외에는 더 큰 것이 없어. 그러니까 아들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버지 것을 다 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또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그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의 모든 풍성함들을 누려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그 생명 자체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서 흘려보내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 생명이 흘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고 그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들은 상속에 사는 것이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로서 마음껏 누려야 하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를 못 누리는 것처럼 가장 원통하고 가장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가하며 있는 것도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 가지고 아버지가 다 주셨는데 못 누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살아가지고 그냥 나중에 되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완전 종로로 받아 살고 왔다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이제 이가 갈리는 거잖아요. 자, 아버지 것이 다 우리 것인 줄 믿습니다. 그죠? 자,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상당히 좀 놀라운 말인 것 같아요. 옛날에 목사님들과 함께 은장을 갔었는데 폭포 비슷한 것이 있었어요. 남한산성 어디 쪽인데 아주 멋있게 폭포 비슷한데 아무튼 너무 멋있어가지고 다 거기서 모여가지고 이렇게 와 멋있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사모님 몇 분이 있고 또 주변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근데 사모님 한 분이요. 갑자기 저거 우리 아버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이 사모님이 엄청나게 진짜 아버지가 갖고 있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아니 저기 우리 저 아버지 거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야 저 사람 정말 부장가 보는데 그 사모님 안에 아버지를 누리는 그 마음이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렇지 진짜 우리 아버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누림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안 되면 누리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할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것이 알아지면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삶도 마찬가지고 또 목회자들의 목회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누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이 알아지지 않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늘 이렇게 우리 힘이 들어가고 또 눌림이 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자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누림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여기는 사람들을 거두고 뿌리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없도다. 너희로 노력치 않은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의 노력에 참여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심이 창조 이후로 태초 이후로 하나님의 열심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한 번도 좌절된 것도 없고 한 번도 굽혀진 적도 없고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생명으로 열매 맺기까지도 하나님은 쉼없이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또 사람들에게 보내는 가장 큰 전도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담이나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를 갖고 있을 때 사실 보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종처럼 살아갈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너무나 귀하고 또 이 생명의 말씀이 이 시대에 있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너무나 밝혀주셔서 이 생명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수없이 이렇게 이어져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를 위해서 또
우리 가운데 생명이 흘러넘치면 우리가 한 예배자요 그리고 또 이렇게 수가성님처럼 우리 문제가 해결됐고 인생의 해답을 얻었다. 그래서 인생의 우리 남편, 참 남편을 만나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다. 예,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에 계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그것이 우리가 말이 아닌 우리 삶이나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통해서도 나타난다면 우리는 마치 수가성 여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었던 것처럼 아마 우리를 통해서 개미 분락 같은 사람들이 또 끌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튼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것이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정말 믿지 않고 아직도 많은 또 씨뿌림이나 그리고 또 물을 줘야 하는 그래서 아직도 추수되지 않는 믿지 않는 환경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추수할 때가 되었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 돌아올 때가 지금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환경에서 믿지 않음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완전히 이루셨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완전히 하셨음을 그래서 추수할 때가 되게 하셨음을 인하여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흘려보내고 또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